마가복음 이번 달 3월, 4월호에 첫 시작이 이렇게 마가복음 10편 조금 하다가 이제 마가복음 바로 방금 읽었던 8장 27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집필하는 집필진들이 이렇게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이 좀 불만이고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가 예수님의 부활절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매일 성경은 매일 성경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매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신년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사건을 이렇게 엮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가 조금 시작하고 10편 조금 더 하다가 다시 3월 8일자로 지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부활절 이후에까지 조금 더 본문이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절기하고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하느냐 라면 마가복음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극으로 치면 무대에 막이 있는데 1막, 2막, 3막인데요. 1막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26절까지 1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막은 방금 읽었던 8장 27절부터 시작해서 10장 52절, 얼마 전에 우리가 큐츠가 끝났던 본문입니다. 10장 52절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가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그렸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부를 소개하고 있고 1막과 2막의 가장 큰 차이는 방금 읽어드렸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이 실제로 앞으로 남아있는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예고하심으로 시작된 노골적인 가르침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3막은 이제 본격적인 마가복음 안에서의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미 큐티를 했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아있는 본문까지의 장소 중심으로 쭉 한번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 입체 지도를 이렇게 아마 못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매월 넷째 주에 지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진 전사님께서도 아마 주보에 셋째 주에 실어주시기로 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지도 특강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져오십시오 하면 플라스틱 지도 있죠? 입체 지도. 저도 오늘 못 가져왔는데 그 입체 지도를 갖고 오시고요. 요게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30부 했고요. 오늘 새롭게 예루살렘 성의 지도가 있습니다. 빼고 있는데 요거는 한 번씩 다 가지시면 됩니다. 요거 전에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출애굽기 여정을 한번 살폈었죠.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를 했었죠. 출애굽기 여정을 살폈었는데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고 또 몇 가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출애굽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드린 다음에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뒤로 계속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는 제가 다른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승학 집사님이라는 분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쓰시고 또 아마 그 유튜브 이런 데 가면 그분이 간증도 다니시고 강의, 간증 이런 거 하시면서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아마 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지도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족속들이 출애굽한 여정을 크게 세 개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하면 이 지도는 사실상 지중해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전통적인 홍해가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든지 아니면 이 지도를 제작한 그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홍해보다 거의 못지않게 넓은 이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를 건너간, 어쨌든 바다, 호수, 큰 물을 물벽이 세워진 채로 건너가는, 이거를 두 번째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같은데 궁극적인 도착하는 장소가, 이 의견의 세 개가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근처에 시내산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굉장히 좀 학설상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쪽으로 걷는 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거를 시내산으로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내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견해고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 순례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여기에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요. 이스마엘 기자님의 책에도 나와 있고 아마 그걸 보신 분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이 시내산 보이시죠? 그래서 물음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물음표입니다. 보이십니까? 그죠? 물음표. 그래서 세 번째 견해는 여기가 시내산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때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해서 최종 목적지, 출애굽기 안에서의 최종 목적지가 19장 앞에 18장에 가서 19장을 넘어오는 그간에 보시면 시내산에 드디어 당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하는데 유력한 후보지가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이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견해가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주후 AD 300년 말 400년 경에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고 있는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이 시내산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하고 계시는데 가보신 분들이 여기 가시면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그 시내산 중턱쯤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쪽에서 봤는데요. 거기에 성 캐서린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운 사람이 왕실 황제의 집안인데요. 황제의 누이기도 한 그분이 이제 모세의 떨기나무, 모세가 봤는 떨기나무는 호렙산에서 봤는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봤다고 하는 그 떨기나무로 추정하는 떨기나무가 여기 있다라는 전설을 쫓아서 도착한 곳이 이 산입니다. 이 산이고 거기 가서 야 여기에 모세의 떨기나무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수도원을 지어야겠다 하고 옛날에 그 중세 고대에 그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성경의 사건에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건물을 잡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를 짓거나 또 교회 예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땡땡 기념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집트에 가면 예수 피난교회, 예수 피난 기념교회,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자의에 의하지 않고 부모님 등에 업혀서 피난 갔던 그 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 피난교회까지 있을 정도로 땡땡 기념교회가 많은데요. 여기도 아마 AD 한 400년 경에 황제의 누이, 이것도 하나의 전설인데요. 그 황제의 누이가 전설을 쫓아서 호렙산 떨기나무로 추정되는 그 위치를 이렇게 물어 가서 거기다가 캐서린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거기가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이렇게 지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그 당시에 성인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4배를 곱하게 되면 250만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여기에 대략 한 1년 정도를 머무르는데요. 이 지역에 시내산 광야가 되는 이 신광야, 이 근처에 머무르고 할 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모세의 그 생애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4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자기 처가살이 하는 게, 양을 치는 처가살이 하는 게 40년, 80세까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출해내는데 40년. 그렇게 해서 40인데 미디안 광야는 전통적으로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디안 광야라고 되어 있죠. 미디안 광야. 제가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미디안 광야.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호렙산, 제가 여기 적겠습니다. 1번. 호렙산 쪽으로 만약에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가 불 붙어 있는 곳을 보고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제 호렙산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미디안에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둘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정을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가려면 약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1년 가까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전부 산이고 뭐 이래서 마땅히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미디안 광야하고의 그 접근성이 참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그 약점이고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을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도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가 안 된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신앙의 장자 역할을 하는 근본주의 국가입니다.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관련된 유적지를 연구하러 가는데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승학 지사님의 책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문도 잠궈놓고 뭐 이렇게 유물이나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뭐 못 가게 하고, 근데 자기는 주치,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주치이니까 이제 뭐 특권을 갖고 그 여러 가지 통과할 수 있는 증을 가져다가 그때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자리도 모으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다면서 하는, 여기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연구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 그 책을 보실 때 좀 조심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학 집사님이 여기가 시내산이다라고 말하고 거기 갔더니 시내산 그 옛날 아주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정도 됩니다. 그때 아주 오래된 그 유적지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런 터를 발굴했다 해서 막 자기가 사진도 찍었잖아요. 본인의 개인의 견해는 아니고 원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아마 이분이 직접 가서 보고 뭐 사진도 찍고 했는 건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장소들이 있죠. 바위가 쪼개져 있고 뭐 여러 장소들을 보면서 여기가 거기다라고 이렇게 확정지어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지도도 굉장히 학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한 학자의 견해인데, 학자들은 이 정확한 위치가 아니면 양심상 물음표를 붙입니다. 여기도 물음표를 붙였죠. 여기가 시내산이 아닐까? 그리고 전통적인 시내산에도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여기가 시내산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책에보다 유튜브를 보면 훨씬 더 심각하게 간증식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신앙의 간증을 담아다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시는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갔다 오시고 저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녀오게 한 여러 가지를 저렇게 감동에 겨워서 하시는구나. 거기가 정확하니까 여기 가면 안 된다, 여기서 이상하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게 있고요. 다만 물음표니까요, 나중에 가시더라도 그 전통적인 출애굽 여정은 여기이기 때문에 시내산은 여기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발하셔서 이제 홍해, 지금은 이제 수에즈 운하 밑으로 지나가죠. 차로 지나가니까 밑으로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쭉 가셔서 이 산을 갑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안 가신 분들은 가시면 혹시 따라가시게 되면 이날 그 시내산 올라가는 도당 코스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그것도 뭐 낙타 타고 올라가서 또 어디에서부터 막 그 가파른 산을 등산하듯이 새벽에, 그리고 올라가서 뭐 하시냐면 일출 광경을 보면서 이제 감동에 겨워서, 여기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받은 곳이다 해갖고 감동에 겨워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감동에 불받쳐서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가 좀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멀리까지 가셨는데 그 다음 여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얼마나 새벽에 산을 한번 갔다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요르단으로 향해서 가는 그 왕의 대로를 따라가는 그 여정 동안에 보셔야 될 것을 다 놓치고 버스에서 그렇게 주무신대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시는데, 이스라엘 가실 때는 땡땡 기념교회 가갖고 여기 예수님의 피난교회다 해서 예수님이 여기 피난하셨구나 그렇게 감동받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가시려면 도로를 따라서 지형과 그 어떤 지리적 위치 있죠. 그런 걸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땡땡 기념교회는 안 가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게, 그 베드로 보고 너는 뭐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해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라고 명한 곳에 가면 베드로 뭐 이렇게 반석이라고 칭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자리 위를 덮어다가 기념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사실은 걷어내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이 지형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제일 좋은데, 옛날 고대 중세의 초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신앙을 드리는 방식이 하나님께 뭔가를 지어다 바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싶은 그런 열심 때문에 만든 장소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 조상들이 해놓은 것을 갖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상업적인 시설로 바뀐 게 아주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땡땡 기념교회보다는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을 어떻게 다니셨는지, 구약 같으면 어떤 식으로 통과했는지 그런 걸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제가 성경 지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함께 배워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보시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리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본문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감동받으시고,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 올라가셔서 그 바쁜 시간에, 이스라엘에는 한 3, 4일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한 200km 되고 경상남북 합친 것도 조금 작지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아쉽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중요한 장소, 특히 호세아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평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그걸 버스로 지나간대요. 그래서 저기가 무슨 산이다 이러고는 곧장 갈릴리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너무 아쉽습니다. 내려서 걸어도 보고 올라도 보고 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땡땡 기념교를 다 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그 시내산 위치, 학자들은 이 두 개를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장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한다.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학설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었구나, 있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시내산 반도에 있을 수도 있구나.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지나치지 않도록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대한 학문적 자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하시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부분을 좀 빠르게 지나갈 텐데요. 제가 나눠드렸던 원래는 플라팅 지도 구입하셨죠? 그 지도를 지금 이제 혹시 못 가져오시면 이 종이 지도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의 2막과 3막을 어떤 식으로 다니셨는지를 한번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하는 이 책에다가 지명이 나오면 저는 습관적으로 지명에다 네모를 칩니다. 큐티할 때 여기다 낙서를 많이 하거든요. 지명은 네모, 사람 이름은 동그라미, 접속사는 세모를 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오늘 목사님 오셔서 얘기할 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네모 딱 쳐갖고 낙서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기다 네모 쳐놓은 그 장면을 중심으로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8장 27절에 제가 네모 쳐놓은 부분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이 지도의 제일 북쪽입니다. 이 지도를 이렇게 보셔야 되죠.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글자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시면 지금 지도처럼 글자는 좀 보기 힘들겠지만 세우면 가이사 빌립보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북쪽에 있습니다. 단 옆에. 북쪽에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니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마가복음은 길에서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도, 이때 도는 길도자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주 길에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도를 설명하는 굉장히 시청각적인 자료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요. 그걸 오늘 본문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27절에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나를 누구 하느냐 이렇게 좀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9장 2절 엿새 후에 6일 동안에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6일 만에 어디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갑자기 산에 가십니다. 어떤 산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흔히 우리가 이 산을 부르는 별명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가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변화산입니다. 쉽죠? 변화되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났던 구약의 중요한 인물 두 명과 함께 나타났죠. 학자들은 그 변화산을 여기에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보시면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평야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평야를 휙 지나온다고 했죠. 지금 오늘날 그 성지순례를 가면 어디로 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고 북쪽에 도착하면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갑니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고대 로마 유적지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고대 로마 유적지로서는 여기가 아주 잘 보관되어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여기를 들리더라고요. 들려서 보고 그런 다음에 갈멜산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신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850명이니까 싸워갖고 단칼에 다 죽여버리는 우리나라의 절두산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거기서 막 목을 쳐갖고 했던 그 화끈한 싸움의 현장이 갈멜산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로 여기에 본부를 삼고 왔다 갔다 했던 갈멜산. 여기를 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차를 타고 휙 지나갑니다. 갈릴리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평야를 여기를 멀리서 보여주는 거죠. 차로 가면서. 저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하고 지나가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평야에 굉장히 중요한 산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산이 여기 다 나오는데요. 길보아산, 모래산, 다볼산. 저는 이거 외울 때 그냥 길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산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산입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던 장소가 길보아산이죠. 밑에 있는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에 죽었고요. 그리고 모래산 남쪽은 수넴이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모래산 북쪽에는 나인성이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다면요. 여기가 수넴이고 여기가 나인입니다. 수넴과 나인성에서 있었던 공통적인 사건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수넴은 구약에 엘리야와 연결되어 있고요. 사람을 살리죠. 아이를. 그죠? 그리고 나인성은요. 신약의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굴 살려요? 아이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게 재밌게도 모래산 남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적을 행하셨던
어떤 특별한 의도를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지리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다시 올 엘리야라고 말할 때 엘리야를 보는 견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예수님 자체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엘리야가 했던 사건과 그 사람을 살린 사건과 이 모래산 남쪽과 북쪽을 경계를 해서 다시 북쪽에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이를 살린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어느 지역에 가서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대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당대의 계시와 이후에 완성될 계시의 어떤 의미들을 다 담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길보다 했으니까 다볼산. 이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보통 많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음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여기가 변화산으로 보지 않는가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6일 동안 어떻게 오시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마 이렇게 내려오셨을 겁니다. 변호사님 오셔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그리스도 만나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가버나움 올라오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시면요. 가버나움 올라오시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버나움 여기입니다.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오시죠. 그리고는 이제 이막 끝자락으로 가기 직전에 예수님 어디로 가시느냐면요. 10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경은 흔히들 북쪽 갈릴리 지역이 아닌 남쪽 지역의 위치들을 일컬을 때 유다 지경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유다 지경이 이 아래 동네겠죠.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편이라 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아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혹은 아래로 배산 쪽으로 해서 건너서 여기 보시면 도로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요거니까요. 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이 10장 32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10장 46절에 보시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소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리고 올라간다는 말은 그 사해바다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09년의 수위에 의하면 마이너스 422m입니다. 대충 400m의 해 고도에서 보면 마이너스 밑으로 해저로 내려가죠. 지중해의 물높이 우리 해운대 앞바다, 광안리 앞바다보다 마이너스 400을 내려가는 게 지중해 그 사해입니다. 거기에 여기가 전부 마이너스 한 3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리고가 마이너스 한 2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는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750m 정도 됩니다. 정확히 743인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마이너스 한 200 얼마 정도 되고, 그럼 예루살렘까지 치면 대충 1km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온다는 말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입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솟아 있습니다. 이 주변이. 여리고 옆에 갑자기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지도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바빠서 제가 그걸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요렇게 건너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거기에
예리고에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 여기까지가 이 막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11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순환, 고난에 들어가시는 그 산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베다니가 요단강 동쪽에 있죠. 이 베다니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도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지도를 전체 지워도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보통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여기도 길이 있습니다. 주요 도로는 아니지만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여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쯤이 베단이고요. 요쯤이 벳바게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드리면요. 벳바게, 여기가 베다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다니까지가 약 3km입니다. 3km 거리요. 요즘 보통 사람이 걸어서 운동하기 위해서 걸어가면 1시간 동안 4km를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한 40분, 걸음 빠르신 분들은 뭐 30분 넘게 우리 군인 와 있는데, 군인 같으면 군인 정신으로 막 가면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예루살렘에서 베단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는 것은 요 동네에 이르렀다는 얘기고, 산막에서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거처하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에 거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시다가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논쟁하시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에 와서 주무시고, 또 다시 가서 논쟁하시고, 또 돌아오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베다니가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묵상하실 건물인데요. 베다니에 거기에 예수님을 미리 장사 지내기 위한 한 여인이 있죠. 기름을 붓는 여인. 그게 베다니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베다니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나사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던 그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역을 감난산 벳바게 베다니, 그런데 감난산을 좀 넓게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지도, 이제 이 지도를 잠깐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이 지도는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북쪽이 약간 틀어진 상태입니다. 혹시 위에 화살표 북쪽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찾으셨죠? 어떻습니까? 북쪽이 약간 틀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도를 제대로 보시려면 약간 기울기를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살짝 돌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정확히 됩니다.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약간 틀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지도를 이 프로그램이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세워놓고 기울였다 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아주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어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여리고 보이십니까? 지도는 제가 이제 확대 지도 보여드리죠. 여리고 보이시죠? 여리고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정확히 북쪽을 이렇게 정확히 보시면 여리고가 동쪽이죠. 예. 지도를 얼핏 잘못 보면 남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쪽입니다. 그럼 아까 요 지도하고 맞죠?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거의 정동쪽입니다. 정동쪽인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목에 이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리고에서 요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다 했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여기가 베다니쯤 됩니다. 베다니. 이 지도를 보시려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틀어서 보시면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오시면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다니가 여기 있고 벳바게가 여기 있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성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지도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크지 않는 성입니다. 밑에 눈금이 있죠? 이거 보이십니까? 눈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의 크기를 가늠해 보시면 크게 잡아도 이쪽에 한 400m, 이쪽에 한 200m 이 정도 되는 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요게 성전이죠. 성소와 지성소. 요즘에 이제 성전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 관계상 저는 이거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큐티하신 본문을 갖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베다니를 자기의 본부로 삼으시고 요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의 대부분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성전 잘못된 여호와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고 들어갔다가 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서 논쟁하시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오늘 아침에 묵상이 사두개파입니까? 열심히 논쟁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 이제 감람산에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조그마한 동산인데요. 여기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여기서 예수님이 저거를 조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전 멸망의 시기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고 온 우주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묵상하시면 그 부분이 나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요즘 한참 묵상하신 내용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일부러 막 시비를 거시죠. 뭐 상도 엎어버리시고 시비 붙어오면 또 열심히 그 시비 당해주시고 그래서 논쟁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부님은 논쟁자 예수 이런 책도 쓰셨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여호와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감람산에 오셔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6월절 하루 전날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서 그 6월절 음식을 먹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체포당하시잖아요.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참 아끼고 좋아하시던 장소 같아요. 늘 자주 기도하러 오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제 가룟유다와 또 대제사장들의 신복들이 와서 잡아가죠.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면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의 남쪽 쪽에 보시면 가야바의 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 몇 개 생략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가야바의 집에 가는데 가야바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권력자가 가야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최고 권력자인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실무자인 가야바에게 보내어서 가야바한테 얘 좀 죽여야겠다. 어쨌든 마가복음은 안나스 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오고요. 그래서 가야바 집에 갔다가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붙이죠. 빌라도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관할하던
유다 총독입니다. 유다 총독의 집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습니다. 요만큼 안토니오 요새. 주전 37년경에 헤롯,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 말고요. 예수님의 작년 시대의 헤롯 말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더니 빌라도가 헤롯은 이 유다의 분봉왕인데요. 헤롯에게 이 뜨거운 감자를 넘깁니다. 네가 유다로 가나라고 했으니까 하고 헤롯 분봉왕에게 넘기는데 그 헤롯 말고요. 성전을 새로 지었네, 그죠?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지.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파괴되었다가 제2성전,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훔 학대의 배경이 되는 그 성전, AD 400년, BC 400년 전에 그때 지어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공사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요.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했던 그 헤롯이 주전 37년경에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그때는 갈날이 많이 지났거든요. 장악하고 난 뒤에 여기에 안토니오라는 황제를, 자기 후원자인데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요새를 짓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북쪽 쪽에 안토니오 요새를 짓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공무원들이 와서 살게 되는 곳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끌려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은 헤롯 왕과 만나서 대면한 장면이 없습니다. 헤롯 왕과 만나서 또 빌라도에게 왔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로 처형되죠. 그래서 끌려가신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필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하셨던 부분과 또 앞으로 하시게 될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사건보다는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운 베다니 3km밖에 안 떨어집니다. 가까운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낙이 이 새끼를 끌고 오셨던 동네도 이 동네예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의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건들, 지도를 놓고 보시면 필기하실 때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찬송가 좀 바꿨습니다. 144장.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셨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만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그 감성을 짓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담담하게 진리 중심으로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담담하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난 뒤에 감사와 기쁨으로 또 그것을 충분히 감흥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